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한국은 11일이 되었습니다. 구정설 잘 쉬셨습니까? 네, 구정이니까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칠성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종교 행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로마 가톨릭은 다음에 네 가지의 혼합물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에 또 교황을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걸 교황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마리아 숭배가 아주 대단하죠. 마리아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이 이 성경을 대체하기도 하고, 네, 이건 로마 교회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분노하겠지만은, 네,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혼합물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경 66권 외에 외경 15권이 거기에 또 교리를 이루고, 교회 전통, 뭐 이건 뭐 초대 교부들 가운데 캐톨릭적인 교리를 가졌던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뭐 교회의 여러 뭐 그 공의회, 소위 공의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캐톨릭 회의에서 만들어진 그런 교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가톨릭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 혼합물 가운데 어디에서 나온 교리인가를 우리가 따져야만 가톨릭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칠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세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품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칠성사는 이 시스템이 언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가?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1545년에서 1563년까지 18년간 회의를 벌였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태리 지도에서 이 북부에 밀라노가 있고, 또 오른쪽에 항구 도시로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각 위지점, 거기가 이제 트렌토죠. 트렌토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교통의 요지인데 또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이 북부 산악지대인데요. 거기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 성사라고 하는 것, sacraments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한, 네, 그런 그 의식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저들이 믿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외적인 표다, 네, 그렇게 또 믿고 있고, 또 이 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의 연장이다, 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셨는데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속의 역사를 마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이 성품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품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이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제 뭐 이 초대 감독, 초대 그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계승을 하는, 승계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그들이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베드로 사도가 첫째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자기 후대 감독에게 그 사도의 권위를 그렇게 물려주었느냐? 그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왜 그런 것이 나옵니까? 뭐 로마 교회 교나 교황교회에서 나오는 교리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왜? 성경에 없는 걸 왜 믿어요? 감독이나 사제나 부제,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컨은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걸 부제라고 합니다. 사제를 도와서 뭐 세례를 주는 일이나 뭐 또 미사 집전한 일이나 뭐 이런 그 사제의 일을 도와주는 부제, 그들에게 이제 서품식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을 이제 안수해서 그들을 이제 사제로 만들고 부제로 만들고, 감독이 이제 안수해서 사제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성품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을 안수해서 세우는 이것이 성품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톨릭의 평신도들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톨릭의 이 성직자들, 여기는 특별히 독신 남자인 경우에만 이 감독, 사제, 부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남자들, 사제들이, 부제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자들도 사제, 부제의 일을 뭐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성품성사는 남자, 독신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성품성사입니다. 성품성사에서 가톨릭은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과 은총을 부여한다. 성품성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제, 부제가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과 은총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저들이 믿습니다. 또 서품을 받는 사람의 영혼에 영원히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이나 성품을 부여한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이. 그리고 이 사제직은 무엇인가? 이 성임됐다고 하는 건 거룩하게 임명됐다는 뜻이죠.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성임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고 미사 집전하는 걸 말합니다. 죄를 사하거나 유지하는 권세를 부여한다. 이건 고해 성사 때 이제 죄의 자백을 듣고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 뭐 당신의 죄가 아직 남아 있다. 죄 사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사제들에게 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뭐 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톨릭 사제는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에 의해서 안수받고 이제 서품되는 것입니다. 이 사제는 가르침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고해 성사만 봐도 그렇죠. 이제 신자의 죄를 고백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이 신자 사이의 중보자 역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그 윗선 아마 좀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감독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한다. 워낙 중죄면 아마 그렇게 하는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를 사제가 가지고 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이걸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성경에서 뒷받침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사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구적으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구적으로 제사장이 된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또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 구약의 성육신 하신 그 이 멜기세덱으로 그렇게 오셨다. 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니까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반차를 따라 영구적으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또 믿습니다. 가톨릭 사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집전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뭐 떡이나 뭐 빵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네, 그 고해성사 같은 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 성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될 때는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독신 남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네. 그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누가 말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개신교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중재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중재해주는 뭐 아까 고해성사할 때 그 신부가 이렇게 중재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미사를 집전하는 그 제사장 같은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네, 뭐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네, 그런 그 역할 이 신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거는 이 영속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네, 그렇게 그 구속하신 그 희생 제물 그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미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미사는 성경에 하는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단 한 번에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속죄 제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제가 반복되는 미사 이거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런 그 속죄 제사, 희생 제사, 미사를 왜 계속 드리냐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네, 교황교나 또 이 로마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아닙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그때 거룩하게 된 자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하셨다.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끝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미사를 통해 반복하는 건 그건 비성경적이죠. 로마 교회 교법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으로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이렇게 뭐 율법책이 예전에는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이 석판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되고 뭐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지만 이제는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기록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그렇죠? 네, 미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가톨릭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만 뭐 그 분위기라든가 뭐 엄숙하고 뭐 거룩하게 뭐 느껴진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고 뭐 아주 이렇게 그 뭐 고딕식으로 그 쭈삣쭈삣 그냥 그 하늘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고 뭐 그건 뭐 그림 뭐 그런 뭐 어떤 뭐 스테인 글래스 뭐 여러 가지 뭐 고색 창연한 그런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그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적어도 5군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3번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성도들. 그리고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사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그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네. 1장에서 5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싫으나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장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땅에서. 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베드로 사도 2번 언급을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록에 3번, 이 베드로서에서 2번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나는 성도뿐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구나
하는 제사장의 의식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 제사장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의 몸을, 나의 지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네, 이 제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할 일,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감사의 제사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네. 이 두 가지를 성경이 특별히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제사장은 예전에 구약의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따라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제사장의 몫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으로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성체성사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No,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이미 이 미사, 뭐 희생제사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아주 영원한 그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품 성사는 그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믿긴 합니다. 캐톨릭 신자도 세례를 받을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캐톨릭도요. 네. 그런데 그 관건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이라고 말만 하지 제사장의 일을 안 시켜요. 네. 제사장은 뭡니까? 그냥 뭐 예전에 제사장들이 뭐 성전 성막 이런 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그냥 쉬었습니까? 뭐 그냥 졸기도 하고 그 안에 먹고 뭐 잠자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의 일이 있으니까 맡긴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 제사장은 의미가 없어요. 일해야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이 독신 남자들만 제사장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미사를 집전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런 특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청중 속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이건 그 휴스턴에 여러분이 가시면 제2 침례교회 Second Baptist Church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스턴에 한번 주의를 겸해서 가시게 되면 이 교회를 꼭 방문하세요. Second 제2 Baptist Church 침례교회. 아주 건물이 아마 제일 아름다울 겁니다. 건물도. 네. 뭐 저기 성가대에 있는 분도 그렇고 저기 중앙에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나요? 네. 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뭔가 일을 해야 돼. 저 가운데는 뭐 지금 이 성가대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분들이 있네요. 네. 또 지금 청중석 여기에도 뭐 지금 앞줄에 특별히 남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게 뭐 집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헌금하거나 뭐 안내하거나 이런 걸 다 하고 뭐 집사님들만 합니까? 뭐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하죠. 여자분들도 하고 뭐 나이 드신 그런 그 할머니 성도님들도 하고 할아버지 성도님들도 하고 뭐 미국 교회 같은 데서는 뭐 아주 굵직한 아주 큰 기업의
CEO 회장 되는 사람들이 그 옷 입고 나와서 이제 주일날 이제 차들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제 트래픽도 하고 안내하는 그런 요원 노릇도 하고 네. 다 네. 뭐 직장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일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혼인성사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인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됐다고 하는 그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39년에 피렌체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혼은 이런 삼중의 선을 가져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육하는 이런 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빚을 지는 그 신실함을 또 그 선이 또 생겨난다. 그리고 결혼은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불가해 소송. 그러니까 결혼은 이건 그저 끝낼 수 없다. 네. 왜 예수님과 이 교회의 그 연합이 영원한 것처럼, 네. 이건 참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톨릭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을 합니다. 낙태, 산하 제한, 이혼. 네. 낙태와 이혼은 뭐 성경에 분명히 금했죠. 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혼,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사별하는 것은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믿죠. 근데 이제 가톨릭은 어떤 경우에도 사별 외에는 다 금한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인용할 걸 그랬는데요. 네, 이 배우자가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그 배우자를 버릴 때, 네, 여러 가지 뭐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네, 완전히 그냥 진짜 실제적으로 완전히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무 돌보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오히려 있는 걸 다 그냥 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또 뭐 딴 살림을 차리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진짜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믿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톨릭처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 산하 제한 문제는 사실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신교인들은 이제 산하 제한을 믿고 실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톨릭은 이제 산하 제한도 안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뭐 이 결혼 성사에 관해서는 특별히 뭐 어떻게 이게 뭐 지적할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이 병자 성사하고 또 고해 성사인데요. 네, 저뿐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병자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의 보완이자 완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은 평생에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지 아니면 내가 구원이 모자라서 내가 연옥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죠. 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결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속죄의 완성이 바로 이 병자 성사다. 뒤에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보셨나요? 네, 올리브 기름인데요. 네, 올리브 기름을 이제 붓는 의식입니다. 병자 성사.
이 임종시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올리브를 붓고, 꼭 임종시에만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자들인 경우에도 뭐 중환병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올리브유를 뭐 붓기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네. 근데 이 문제는 속죄의 보완이자 완성이다. 속죄를 이렇게 뭐 보완해주고 뭐 완성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이 성경에 없는 의미입니다. 왜? 속죄는 다 끝난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속죄를 다 받은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죽을 때까지 완성이 안 돼갖고 그때도 기름을 붓고, 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성사는 죄로 인해 남겨진 질환을 제거한다. 네. 병의 치유, 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부활의 영광을 입는 옷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제거한다. 네.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네, 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옷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제거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제 의롭다는 받았는데 무슨 또 의로운 옷이 또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우리 몸을 벗어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죠. 네. 근데 여기에 뭐 의식을 통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신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해성사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고해성사는 신부의 모습이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사제의 모습이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신자가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하는 그런 거죠. 이 성베드로 대성당과도 이렇게 들어가다가 우측에 좀 넓은 그런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 고해성사, 이거를 이제 confessional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가구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네.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네, 한 뭐 거의 10개 정도 이렇게 쫙 놓여 있어서 거기 찾아온 신자들이 이제 사제를 이제 붙들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럴 때 쓰는 거죠. 네. 자, 어떻게 믿느냐 하면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고해성사를 할 때 사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사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신다.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물론 없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제에게 자백하면 그럴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아니라 성경은 자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 지었음을 자백하고 슬퍼하고 짓지 않기로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네, 그런 그 자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고해성사로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참 정말 죄를 자백하는 일이 힘든 일일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도 사람들이 죄를 자백할 때 그 마음이 그 슬프고 부끄럽고, 그런데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게 하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고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성사라고 해놨어요. 네. 성경에 없는 성사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사제를 통해서 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무슨 뭐 사제가 뭐 죄 사함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고백자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외적인 표시는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때에 된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신부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사제의 말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바른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그냥 놔두는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사제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때 하는 그 신자에게 죄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지 못했어, 이런 권한을 아니 이 요한복음 2장 20장 23절이 주었다고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여기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을 사제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이 죄 사함 받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불신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리고 끝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불신자에게는 당신의 죄가 아직 사함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뺏어서 인간에게 주신 건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그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고안해낸 게 그 병자를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그 집,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니 설교하는 중에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밑에 계신 그곳에 내려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간절했으면, 또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보신 다음에 소자야, 죄 사함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그 네 사람,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믿었겠죠. 네. 그런 속에 안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네.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그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신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죠. 네. 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권한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사하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제에게 주셨다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If you forgive the sins of any, 무슨 죄든지 사하면, 그런 말씀이죠. Their sins have been forgiven.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Their sins have been forgiven.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함 받았다.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우리말로는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미래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미래로 보이지만 미래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할 때 그 사람, 그 대상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실까요? If you retain the sins of any, 그냥 그 죄를 그대로 두면 they have been retained. 그들의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남아있다. 죄 사함 받지 못했다. 거기도 역시 완료 시대입니다. 원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헬라어로 주셨으니까. 이미 죄 사함 받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와서 죄를 자백한다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지 못했다. 이런 권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캐톨릭이. 무슨 신부가 무슨 인간이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자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그런 신부일 수도 있는데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당신의 죄가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고해성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활동한 사역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이 사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명시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결코 한 번도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복음 듣고 뭐 고해성사하고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다른 사도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우리는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함 받을 것이고 만약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믿으면 당신 믿었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 안 믿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제가 고해성사 때 사람들에게 도해성사 듣고 사함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과 가톨릭의 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끝없이 이 칠성사의 그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죄가 끝이 없어요. 거긴 미사가 계속 속죄 제물이 계속 드려지니까 끝 없어요. 속죄가 계속되고 거긴 계속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계속 하나님께 그 의식을 통해 나가야 되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 심령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라. 네, 영어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예배하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네, 성경은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사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은혜의 지속적인 주입을 받아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계속 미사 참여하고 뭐 이렇게 성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계속 받아서 구원받는다. 네, 성경은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죠. 여기 성사를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옵니까? 성사를 통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은혜에 서 있는 은혜를 은혜 위에 어떻게 서 있느냐? 믿음으로 서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때 다 끝난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았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린 모든 구속과 속죄함을 받았고 우린 이 땅을 또 영생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그냥 아주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에 그냥 꽉 그냥 부여매 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그냥 꼭 가서 그 고해성사를 그 끔찍한 고해성사를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끔찍한 그 일을 꼭 하게 하고 모든 게 다 그냥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그냥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교회에 그냥 완전히 붙들어 매놓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사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점점 더 가지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You have, 넌 가지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평생 동안 성사를 하면서도 내가 임종 직전에 내가 정말 이거 못 믿겠어. 나 천국 가는지 난 그때 또 뭐 기름을 붓고 그러면 그거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고 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신앙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의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해 성사를 해야 죄 사함 받고 사제에게 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 믿을 때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죄 지어도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도 사합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감히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으로 그냥 계속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만 안 놔두시죠. 때리시죠. 징계하시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죄는 죄인으로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짓는 죄입니다. 전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졌지만 이제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때리시지 심판주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어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해요. 여기 어디 사제가 중보자, 여기 어디 교황이 중보자라고 했습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사제 같은 그런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제는 모두가 사실 그 프리스트 말하면 다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니까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네, 이런 그 일칠성사,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게 초대 뭐 로마 가지고 사도 베드로 그때 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첫째 감독이요. 뭐 베드로가 로마 갔다고 하는 기록도 없지만, 네, 하여튼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사도의 계승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아니 그때부터 이런 칠성사가 있었다면 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칠성사는 언제 됐느냐 하면은 12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천년이 지나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성사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성사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건데 다 지옥 갔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15세기부터 영속적이 됐어요. 12세기에 시작이 됐고 15세기부터 영속적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그 1439년에 플로렌스 공의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칠성사를 영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12세기, 15세기 사이도 뭐 이게 들쭉날쭉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이 모든 게 다 구원의 구속을 받는, 속죄하는 그 길이라며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황교회에서 나왔죠. 마리아 교회에서 나왔죠. 로마 교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뭐 성경 구조를 자꾸만 인용해서 뭐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앞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구절 로마 이 가톨릭 신학자들 이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게 어떻게 성경과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신학 평가를 미국의 아주 저명한 조직 신학 교수인 폴 엔스 박사의 말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엔스 박사의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은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과 공통된 교리가 많다. 예를 들면 두 번이나 써놨네요.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공통교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통신학과는 다른 점이 많아요. 가톨릭 신학은 정통신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통신학은 성경에서만 나온 정통신학을 말합니다. 다른 점이 많다. 가톨릭 신학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 외에 전통의 권위도 있다는 점이다. 네. 로마 교회교, 교황교, 마리아교, 이게 다 전통의 권위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이게 전통이 성경과 함께, 그래서 전통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를 대체해버린다. 그 전통이 성경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통과 교회 공의회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반대하거나 혹은 추가하는 법령을 만들기 때문이다. 교회 전통, 교회 회의 이런 것들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상반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 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 또 추가까지 해요. 그게 또 교회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이 교회 공의회 이런 그 마리아교 또 혹은 뭐 이 교황교 그리고 로마 교회교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또 외경을 15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다른 일탈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그의 정당한 위치에서 제거해버린다. 네,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니까 말이죠. 네. 오직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마리아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또한 성사제도, 칠성사제도 전체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진심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가톨릭 신자가 오늘 이 말씀도 듣기 전에
제목만 보고 이렇게 써요. 네, 찬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이 폴 렌스 박사님의 이 말을 직접 인용해서 제목을 단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 칠성사 제도 전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아주 진심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진짜로 거부하는 것이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아주 그냥 진짜로 거절을 해요. 이게 뭐냐? 칠성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의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층이 고위 성직자들이 제정을 한 성례전, 이 칠성사, 또 의식을 복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아까 성경 말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교회법, 로마 교회법, 마리아교, 네, 또 이 교황교, 로마 교회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다 그 안에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톨릭 신학을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이지만 주님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사역적인 무장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이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귀한 방송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보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새해에 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신실한 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또 세계 도처에 모진 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 한인교회, 또 우리 세계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